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네, 모두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살고 계셨나요? 아무도 주님 안에서 안 살았나 봐요.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네, 저희 다 같이 예배하기 전에 제가 이제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온전히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시간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첫 번째 곡은 신나는 곡인데요. 우리 안내위원 빼고는 자리에 착석을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서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여러분 박수에 손의 위치가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런 찬양에서는 높게. 더 높은 하늘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어디에서?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따라해보세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 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오늘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은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은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은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조금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나눌 게 있어요. 요즘 저는 가장 친한 친구와 엄마와 셀원들과 진짜 매일같이 나눔을 하고 있고 큐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고 계신가요? 이번 나눔을 할 때 저한테 가장 마음에 와닿은 것들이 와닿은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벤 스테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Faith is not believing that God can. It is knowing that God will. 믿음은 하나님이 할 수 있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미라. 할 수 있다와 하실 것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할 수 있다에는 God can 에는 의문점이 붙습니다. God can, but will He? 하나님은 할 수 있어. 하지만 하실까? 하지만 God will에는 의문점이 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위해서 하실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못 살았다면 이제부터 그렇게 살면 돼요. 이제부터라도 God will,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실 거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다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찬양할 텐데요. 다 같이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상태로 깨달이.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상태로 깨달이.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곳 손을 높이며 주의 말씀을 기하며 주의 말씀을 기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기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기하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찬송가 27장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말로만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가득 찬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귀로만 듣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닌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의지와 결단력을 허락해 주세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말씀의 본질을 마음에 품고 때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무장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에서 예수의 향기를 풍기며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각 성도들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영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지켜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보를 가지신 분들은 주보에 보시면은 그 예배 순서, 그다음에 교회 광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단톡방에 PDF로 올려드린 것들 보셔서 참고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자막에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80일 성경 읽기 하고 계시는데 함께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주일날 이렇게 해주시고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같이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노인의 가정이 이제는 우리 베이사님하고 노이가 이제 곧 오실 텐데 아무튼 지금 한 거의 1년 동안 가 계시는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청년들이 또 한국에 다녀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신재성, 그다음에 천승현 형제, 그리고 김예린 자매가 한국에 지금 방문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방문할 우리 가족과 우리 형제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장에서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잘 다녔던 친구들이 요즘에 좀 시즌이고 좀 많이 바빠서 못 나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국으로 돌아갈 친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농장에 가서 한 3시간 거기에 좀 있으려고 합니다. 그럼 한 번씩 보겠죠? 그래서 또 신방도 하고 또 그런 시간을 같이 격려해주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 교우들도 이렇게 한 주 또 뭐 2주 이렇게 나온 청년들이 있을 텐데 늘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셨으면은 너희들은 너희들, 우리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 모르면은 이름도 물어보고 아니면은 또 이름 물으면 꼰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민수야 뭐 이런 식으로 그 연장자가 얘기하는데 그러면 저는 승석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공동체가 이렇게 한 번을 봤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우리 형제 자매니까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는 우리 김경아 집사님 음력이라 내년에는 또 바뀔 텐데 아무튼 이번 주 토요일 날 생신입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온 우리 자매가 있는데 윤율 자매님은 지난주 금요일 나왔던가 목요일 나왔죠? 목요일 나오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오셔서 내일 생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는 뭐 오자마자 등록하다 작성하라 안 하는데 눈치껏 하셔서 바로 단톡방에 올려가지고 청년들 이렇게 좀 축하도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뭐냐면은 교회 단톡방에 제가 생일을 다 메모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노이 생일이고 그다음에 11월 4일은 은연이 생일이고 제가 여기까지는 그래서 많이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생일이 7월 30일인데 교회 단톡방에 목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안 올린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논쟁할 사람은 논쟁해라
그냥 불평할 사람 불평해라, 삐질 사람 삐져라. 나는 그냥 하나님을 놀라워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럴 때 좀 아멘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싹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야 그렇지만은 어떤 분들은 자기 생일인데 왜 축하를 안 해주나 하면은 그 보는 친구 있어요. 목사가 이렇게 웃으면서 하지만요,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하트, 요즘에 성경 읽기도 좋더라고요. 엄지척. 그래서 그거 시간 오래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단톡방에 담임 목사가 다 메모해가지고 올린 거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해주시고, 청년부 단톡방 있는데 특별히 청년부 생일에 올라오면 청년들이 축하를 별로 안 해요, 교회 단톡방에. 근데 그러지 마세요, 청년부. 예, 청년부 단톡방에 했어도 그냥 교회 단톡방 이렇게 해서 다른 건 몰라도 교회 단톡방을 그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공지하고 그 다음에 생일 축하하고, 또 담임 목사가 또 기도가 필요해서 올리는 것들은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그냥 좋은 일, 거기에서 뭐 내 생일이 7월 30일이었는데 지금까지 올리지 않았던 사람들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제가 안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것들은 올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축하하고 칭찬하고 좋은 일, 좋아요, 감사해요, 기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얘기 안 할 겁니다. 이 얘기는. 자, 나머지 광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고요. 예, 11월 둘째 주일날 성례식이 있는데, 세례식하고 성찬식이 있는데 입교자 2명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드렸고, 그래서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 동안, 아니 1주 동안 공부하고, 그리고 입교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11장 전체를 다 보겠지만은 특별히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33절은 특별히 제목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예배를 인도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말씀을 잘 듣지만은 그래도 중간중간에 제가 조금 조크도 하고, 그리고 사담이 너무나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제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강단에서는 설교만 해야 하는데 내 의가 이유 어떻든 간에 그래서 정말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시간 이후로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제가 사담은 이제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담임 목사로서 또 죄송한 말씀이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면서 내가 다시 태어나면은 우리 아내하고 또 결혼하겠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 좋은 아빠다, 좋은 남편이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다시 태어나진 않습니다. 만약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그리고 또한 그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은 우리 아내하고 나는 결혼하겠습니다 했는데, 우리 아내가 그 이유는 당신이 말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안 태어난다.
다시는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생을 태어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설교자가 목사가 진짜 복음을, 성경을 말하지 않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예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내가 변화됩니다. 들은 만큼 내가 평안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여 예배 구원의 감격이 있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응원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9장에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10장은 현재,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9장과 10장은요 유대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난주 10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열심은 있다. 열심 좋죠.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열심이었다. 그 잘못된 열심은 율법주의로 그들이 빠지게 되었고,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 잘못된 열심은 바로 복음을 알지 못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알지 못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잘못된 열심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다 보니까 자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멸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겠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그들이 복음,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의가 드러났다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잘못된 열심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참된 복음을 알기를 바울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의 그 불신앙, 너희들의 그 불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이방인의 구원을 먼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이제 1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계획, 유대인에 의해서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이방인으로 먼저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누구를?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에 쓰임받도록 바울을 사도로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자막에 나오지 않지만은 잘 듣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어디로? 이방인들,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내가 누구를? 바울을 택한 그릇, 사도로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거든. 그런데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9장과 10장과 이렇게 11장이 이렇게 말씀이 흐를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야, 유대인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야, 너희들 그렇게 잘난 척 했잖아? 아브라함의 혈통? 그래, 너희들 하나님이 선택한 선미라고 했지? 그렇게 우쭐대고 잘난 척 했지? 그런데 유대인들아, 바울이 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한 것을 너희들 잘 들어봐라. 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는 어디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옮겨졌다고 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제 11장에서 모두 36절까지 있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책망합니다. 정신 차려. 너희들 구원 뺏긴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경계하도록 합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로마서 11장에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제가 쉽게 요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로 쭉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는 잘 듣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로마서 11장 내용을 요약하는 거예요. 야, 이방인들이요, 지금은 비록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나 있지만, 야, 유대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택함 받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11장에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야, 당신들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의 역할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다면 이방인 너희들도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일정 유대인들이 역할을 했다는 거야. 또 한 가지. 야, 그러므로 너희들 누구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정신 차려. 너희들 교만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유대인들의 잘못을 너희들이 보았어? 봤잖아. 예수님 믿지 않잖아. 거부하잖아. 율법주의에 빠졌잖아. 그걸 보면서 우리도 유대인처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로마서 11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이방인의 구원의 계획이 충분히 실현이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 구원을 위해 특별히 사도로 바울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다시 어떻게 한다? 시작하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1절입니다. 1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시다. 하나는 뭐냐? 바울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겠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근거를 제시하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울,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1절 하반절 보니까 나도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요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사도로 부르심 받았잖아.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요, 순수 아브라함의 혈통이었고 율법에 대한 유대교의 골수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심지어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살인자 같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자기가 누구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 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그래서 크게 제목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 첫 번째는 바울 자신을 근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구약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절인데 2절 말씀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나오는데 열왕기상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읽어주세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여러분, 간주성경에 보면 주여라는 곳에 거기에 기억니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뭘 보러 가냐면은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이 구약 성경을 바울은 거의 그냥 암기식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끄집어 와서 지금 로마서 11장 3절에 얘기한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을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구약 열왕기상 19장에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당시는 가장 악했던 왕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아하방이었어요. 아하방이 통치하던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누구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며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볼 수 있어요. 그때입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노된 나무에서 너무나 애롭고 힘들게 있었어요. 그때 홀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영적인 대결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너무나 힘에 겨운 엘리야가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 저들이 선지자들도 주의 제단도 무너뜨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자기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너무 애롭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지금 내가 영적인 대결하고 있는데 난 너무 애롭다는 거, 혼자 싸우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오셨습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 혼자 있습니다. 나 너무나 애롭습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길래 야!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입맞추지 않는 자, 함께 하자는 자 7천 명을 내가 남겨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로마서 11장 4절에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나를 위하여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남긴 자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게 쓰임받는 그 남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7천 명을 내가 남겨뒀다. 두 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열왕기상에 나온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남겨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아방이 통치했던 그 시대뿐만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여기에 말씀하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버겁기도 하고 내 눈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라 하시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데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545장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참으로 버겁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이렇게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 목사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요?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요?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말씀 위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느된 나무에서 여러분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나무는 참으로 버겁고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버겁습니다 라고 할 때 나 혼자 있습니다. 나 혼자 아니라는 거예요. 7,000명을 흐레 가운데 남겨둔 것처럼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기대하시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뚜벅뚜벅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는요, 택함을 받았어? 그런데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부터 24절까지 쭉 보면은요, 이방인들에게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야 너희들 겸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이요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보았어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나라도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유대교거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늘 어떻게 합니까? 불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비판합니다. 야 유대인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선미라면서 그런데 너희들 뭐냐라고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라고 그들이 우쭐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반대로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말씀부터 24절까지는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말씀 봅시다. 읽어주세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12절 읽어주세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은요,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구원이 어디로? 이방인에게 옮겨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안악함 때문에, 누구를 믿지 못하는, 예수 믿지 못하는 그 안악함,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이 대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대, 은혜의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의 구원을 그들의 강팍함과 안악함 때문에 구원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을 먼저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그래서 바울도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택함 받은 사도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관계를 과일나무의 접붙임을 통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좀 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11절 말씀인데 11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아멘.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너희들 교만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과일나무의 접붙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읽었는데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7절 보니까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에 가지가 부실한 게 있어서 그게 꺾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돌 감람나무인 네가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부실해가지고 꺾여서 버려졌어. 그런데 여기에 돌 감람나무 이방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방이냐. 근데 여기에 돌 감람나무 가지 중에 그래도 견실하고 튼튼한 그런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참 감람나무에 꺾여져 나간 데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접붙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씀을 쭉 보니까요.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에 뭐라겠습니까?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가지가 접붙임이 되었어. 그런데 그 가지가 그래도 건강한 거 있지만은 양분, 수분 이러한 것들은 어디서 올라오는 거예요? 뿌리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이지 않나요? 아무리 가지가 그래도 뿌리가 약하면은 이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것처럼.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너가 여기에 접붙임이 됐지만은 너가 도움을 준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이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여기서 얘기합시다. 이방인들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야, 돌감나무 너희 가지 지금 접붙임했잖아. 그런데 야, 이렇게 우리 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했지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시작.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 때문에 그 나무가 보존되는 것이 아니고 너가 어디서부터 그 참 감람나무에서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것 때문에 너가 보존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지금은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있지만은 그 사랑은 누구를 통하여? 유대인들을 통하여 너가 공급받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네가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인에게 가야 하는데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쭐대지 마, 잘난 척하지 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절과 20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래요. 20절 말씀 봅시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믿지 않기 때문에 꺾어졌어. 그러나 너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너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 은혜에 감사해야지 자랑하지 말라, 잘난 척하지 말라, 우쭐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경계하라. 여러분, 경계라는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옳지 않는 일이나 그리고 잘못된 일들을, 옳지 않아, 이거 잘못됐어,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서 주의하도록 하는 것이 경계라는 말이더라고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옳지 않은 일, 잘못된 일, 이거 하지 마, 하면 안 된다라고 그들에게 주의시키는 거예요. 타일르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조심해야 한다. 교만하면 안 돼. 겸손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러분 로마서 11장 21절입니다. 이 말씀을 봅시다. 21절입니다.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기서 언 가지가 누구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은 있었지만은 잘못된 열심, 바른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바르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내가 택한 백성들이잖아.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 너희들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너희들도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교만하고 우쭐대고 자랑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면은 가차없이 너희들도 잘라낸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여기에서부터는요, 하나님을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모두 16장인데 1장부터 11장까지 여러분 교리 얘기 나오기 때문에 너무나 딱딱하고 무거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해주셨어요. 저 역시도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쉽게 이해하며 그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사담도 많이 들어가고 전에보단 예화도 좀 하고 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잘못 생각했다라는 것들을 지난 주간에 많이 느꼈어요. 성경만 얘기하는데, 성경으로 말씀을 전했어야 하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12장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마무리할 하면서 33절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33절 말씀부터 봅시다. 깊도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 풍성하고 크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하나님과 토론하겠느냐? 상대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충족할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렸냐 이거예요. 인정을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드렸느냐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드릴 게 무엇이냐? 감사라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거예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고 그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찬양할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도저히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잖아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뭘 갚겠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from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을 통하여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to 누구한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터민스터 서유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시온아, 너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해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제일 되는 목적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나의 우선순위는, 나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야. 물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해결할 것도 많고 내가 가져야 할 것도 많고 이것저것들 많아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내가 너를 지으셨다, 내가 너를 택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찬송하게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날마다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 가운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찬양이 있었고, 근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을도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했는데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를 구원하심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우리 비전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그
그 아들 주셨네.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십자가에서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축복되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있도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버겁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부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찬양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정말로 후회함이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십시오. 제가 늘 얘기할 때 여러분들 하루에 삼시세끼 밥 먹자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버겁고 힘든 것들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견디고 버티는데 그냥 견디고 버티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한테 예치입니다. 저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또 총수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타일도 하는 친구도 있고 농장에서 그렇게 허리가 나가며 손이 나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것들이 참으로 너무나 버겁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제까지 마냥 힘들다 버겁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쉬고 싶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그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는 좋겠습니다. 너무나 버겁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우리 열심히 믿음으로 잘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목사답게 집사답게 성도답게 청년답게 아빠답게 엄마답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번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찬양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그렇습니다.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부르신 뜻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하게 해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우리 예수만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고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안전한 길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인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을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하신 일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하신 일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나아갑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의 것이니 가장 좋은 길로 날 부르시는 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고백하는 만큼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하나님 기쁘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고 높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순종하며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마을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참으로 그것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지만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내일도 날 이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예수마을 가족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 돌아가 반복되는 너무나 버겁고 힘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루하루 해 나갈 때도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니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그 풍성함을 그리고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 감격하며 감탄하며 살아가기로 약속하는 우리 예수마을 가족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내 생각보다 크고